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고창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돼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2번 있어요. 한 번은 뭐냐면 조찬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4월 달에 있는 부활절 연합예배 때 제가 이렇게 2번 설교합니다. 근데 부활절 연합예배 때는 다 이렇게 각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조찬 기도회 때는 예수 안 믿는 공무원들이 와 계셔요. 왜냐하면 이제 군수님 이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니신 분들은 뭐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로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느냐, 이 고민을 제가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조찬 기도회는 기도회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그 어떤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당신들이 일부러 듣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요지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쁘게 살다 보면 나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냥 했던 습관적으로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일어나고 직장 나가고 일하고 밤이면 또 집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도를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나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사람에게 구성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육체가 있고, 2번째는 혼이 있고, 3번째는 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영장이고, 그러나 같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에 속한 그 짐승들은 같은 동물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혼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개도 혼이 있고 개도 육체가 있고 사람도 육체가 있어요. 동물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어요. 그러나 개는 영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뭐 하도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절대자를 추구하고 절대자를 신봉하고 신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배우지 않고 문명사의 맛을 보지 못한 그 아마존 밀림에 사는 사람도 산을 섬기든지 나무를 섬기든지 아니면 짐승을 섬기든지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러시아 쪽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이 누구냐면 늑대예요. 근데 늑대를 안 잡아요. 늑대는 절대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손을 댈 때가 있어. 언제 손을 대느냐? 그 늑대가 자기 가축을 잡아먹었을 때 그때는 손을 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그 한 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있을 피해를 방지하려고 사람들이 서로 우울력해서 연합해가지고 그 늑대를 콘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사냥하더라고. 그래서 그 늑대 가죽을 벗겨가지고 머리뼈를 자기 집 문 위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그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고 추구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음과 정서의 영역이 있고 영적 영역이 있으니까 그 영적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창군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창군에 사는 이유가 뭐죠? 우리 시니어타운에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지금 고창군에 살고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오셨는가요? 어떤 사람은 고창이 고향이니까 고창에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밥 벌어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도시에 나가고 싶지만 그 참고 여기에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어떤 답도 틀렸어요. 왜 우리가 고창군에 사는지 그 해답을 성경이 말해줘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가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시대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남자고 어떤 분은 여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이 성별을 여러분 스스로 택해서 왔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세계 242개 국가 중에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가요? 여러분이 국가를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 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네요. 꿈에 제가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꿈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방공 교육을 얼마나 받았어요. 북한은 쳐다도 보지 않아야 되고 마치 북한 사람은 뿔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 있는 거예요. 원래 내 고향이 순천인데 언제 거기까지 가지? 그렇게 겁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요. 꿈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위안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하지 않았다. 여기 봐요. 그들이 사는 시대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누가
그분께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그들이 사는 시대를 정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인류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한국 5,000년 역사라 그러니까 5,000년으로 봅시다. 자, 5,000년 이 시대 가운데 왜 하필이면 어떤 사람은 1960년도에, 어떤 사람은 1970년도에, 어떤 사람은 2000년도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어떤 기준과 여러분의 어떤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갖고 있는 그 학식을 통해서 인생을 살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생겨난 이래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놓고 살아야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앞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36절 찾아갑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말씀 잘못했네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질문 해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성식이가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생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다가 어디로 간다? 그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이 해답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문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요 크게 두 가지 사건에서 왔어요. 하나는 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타락 사건에서 왔어요. 타락 사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다가 가인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곧 뭐다?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잘못 들어가지고 이 인간에게 비극이 초래했다는 거예요. 3장의 타락과 4장의 예배 때문에, 예배의 실패 때문에 비극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뭐예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것이 있잖아요. 아니, 죽음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뭘로 출발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것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체 내용이 뭐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우리 교회는 1년이 넘도록 이 로마서 1장을 강의했잖아요. 이게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행동 거지를 잘하고 덕을 쌓고 선을 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여, 형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를 찾아보려고 하면 여러분 끝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배는 성경 전반에 걸친 주제인데 창세기부터 시작된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그리고 신약으로 왔고 그리고 그 예배가 오늘 이 고창 땅에까지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나라의 역사나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 놀리지도 않으시네. 국가의 흥망성쇠, 한 인간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뭐냐?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 보십시오. 대표 케이스가 가인이잖아.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찌 아벨은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차별 대우하는데 너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법이에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우리가 그분한테 왈가하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데 저런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든 사람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안 받으시면 안 받는 거예요. 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그런 계제가 안 되고 그럴 자격도 저와 여러분은 없어. 왜 그러면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예배가 병들면 뭐가 병들까요?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여러분이 식사를 안 하면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요. 힘이 없잖아요. 맥도 없고 피실피실하고. 어제 그 김은혜 집사님이 지혜하고 영상통화를 해줬는데 이제 수술하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막 배고프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그럼 영혼의 밥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에게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산이에요. 우리의 건강은 육체와 혼과 영이 같이 건강해야지 건강하다 그럴 수 있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인격이 안 됐고 그리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강도질하면 건강한 사람이요? 육체가 크니까 건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건강이에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 사회적인 이 삶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은 뭐예요? 마음과 정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우울증 환자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고 치유하고 그러잖아요. 약 처방하고.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유명한 분 있죠? 오은영 씨, 그분. 여러분, 그분이 하는 역할이 얼마 전에 무슨 일 때문에 비판받은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역할 지대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프로를 보면서 자녀를 이렇게 해야 되구나, 가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거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정신과 의사로서 혼의 영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떤 영역이에요? 영적 영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건강할 때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예배를 멀리하는 그 인생은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박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경험으로 다 아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목사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재미가 없어요. 기운이 안 나. 동기가 안 생겨요. 할 맛이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채워야 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떠먹여 줘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의 안내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그 은혜를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아니 10년 전이나 성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자녀를 초등학교 1학년 보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돼도 글씨를 못 떼가지고 버벅거리고 받아쓰기 하면 50점 이상 맞은 적이 없고, 여러분 그래봐요. 천불나지. 하나님의 천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영혼이 병들면 은혜가 희박하죠. 은혜가 없으면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죠. 삶의 의욕이 없으면 이제 인생의 문제는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람은 꼬이고 어떤 사람은 안 꼬이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를 계속 피운 사람은 그 담배가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면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한두 사람 장수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 표준을 생각하면 또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봐, 저 사람 담배를 저렇게 90까지 피워도 저렇게 건강하네. 담배 그래서 괜찮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은혜가 떨어지고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왜? 사단이 갖고 놀기 참 좋거든.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예요.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단은 초청하지 않아도 와요. 왜냐?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여러분을 타겟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올 한 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올해 이 출발이 예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예배 설교하잖아요. 왜? 예배 설교 한 번 하면 진땀이 빠지는데, 또 그 다음 주도 또 예배 설교하면 또 진땀이 빠져요. 왜? 지난주 했던 거 안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계를 요구해요. 관계. 아니, 부부 관계도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말하지 않고. 그럼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예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갑질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뺏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뺏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뺏고,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사람들처럼 누군가에 의지해서 그분이 존재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도움 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안달복달하고 왜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아니, 나무자식한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할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써서 그나마 여러분이 이 정도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뭐냐?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오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좀 꼬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참아줘요. 왜? 우리 스스로 깨닫고 오라고. 여러분 뭐 인생 많이 살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퍼주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돼. 선을 넘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우스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죽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가 아까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인색하고 옹색하고 저울질해야 되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고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가만히 보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뭐냐? 그건 예배 문제예요. 예배가 꼬이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예배가 멀어지면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와 혼과 영혼 중에 제일 중요한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자, 지난번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영적 예배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영적 예배는 어떤 뜻이냐? 합당한 예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가. 아니 우리가 예배를 실컷 들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것은 영적 영적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뭐예요?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되도록 어떻게 하라?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므로 뭐 어디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이게 첫 일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성. 그래서 12장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 11조는 정확히 잘 낸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안 드리는데 감사한 것만 그렇게 후하게 낸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않는데 교회에서 몸으로 하는 봉사 잘한다. 이거 건강한 예배라고 여러분 봐줄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예배가 튼튼해야 돼요. 그것이 삶의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주일이 빨간 글씨로 제일 앞서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일주일 7일 중에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첫째 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2주일 동안 직장에서 시달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돌아오는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는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 그랬죠. 근데 이 예배는 온전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뭐냐? 너희 몸을 온전히 드리라 그랬죠. 몸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몸, 혼, 영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생각은 저기 다른 데 있어. 그리고 도대체 목사님이 뭔 설교했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과 혼과 영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고 나서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죠? 셋을 줬잖아요. 셋.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는데 형이 질투해서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줘요. 그래서 셋이 태어나요.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두 줄기로 나눠져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두 계열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인 계열, 어떤 사람은 셋 계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보도 딱 두 계보밖에 없어요. 가인 계보냐, 셋 계보냐. 가인 계열이냐, 셋 계열이냐. 그러면 이제 가인 계열은 뭐냐? 가인의 계보를 따른 사람들은 뭐냐? 가인은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을 가인 계열이라 그래. 힘의 논리. 그러면 여러분 힘 쓸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돈으로도 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위로도 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권력으로도 힘 쓸 수 있고, 아니면 배움을 통해서 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든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가인계열이에요. 셋계열은 뭐예요? 셋계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삶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몸을 들여서 영적 예배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기를 세상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알죠? 영끌. 영끌이 뭐예요? 그 부동산 투기한 그 젊은 친구들이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집 산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 4,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서울을 가다가 고속도로가 한참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샛길로 나왔죠. 용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용인. 와, 그 지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용인에 갔는데 저 아파트가 있는 단지는 아니에요. 아, 주상복합단지구나. 하여튼 빌딩이 그렇게 삐까번쩍하고 그렇게 뭐라 그래요? 하여튼 어리어리한다던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속에 딱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 뭐냐?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집, 품격이 있는 집, 멋있는 집을 사람들이 다 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 그 다음에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영끌해서 그 집을 살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평생 갚으려다가 인생 다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조촐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이대로 사는 그 행복해요. 그러나 모든 복은 하나님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또 감사히 받고, 복 안 주시면 뭐 어때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뭐가 안 준다고 앙탈 부리고 서운해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주시면 또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실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가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고 하는 이 증거를 대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모이기도 어려웠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희미해질 수가 있었고 또 예배가 희미해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어두웠던 장막이 거치고 났으니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예배보다 더 능력 있고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